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이 아침에 침울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 우리 중에 왠지 모르는 슬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좋은 아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실수가 없고 나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분은 선을 이루시는,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되리이다. 아멘. 자, 오늘 먼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나누고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는데요. 이번 주 말씀의 큰 주제는 어제 오전에 같이 예배하신 분들은 함께 저희가 나눴지만 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명령. 테짜베. 기억나시죠? 네. 명령하라. 명령하라. 그래서 명령이라는 것은 생명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생명이신 분이 준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면 우리가, 왜냐하면 신명기 4장에 보면 너희가 살고 너희가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명령은 뭐냐면 생명을 위한 거예요. 살리는 것입니다.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이 되셨죠? 또한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요 그분의 명령을 여러분들 따르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날이 장구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영원으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영원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생명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면 에카드이신, 하나이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 큰 토라의 흐름은 뭐다? 대잡에 명령하라. 아멘.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명령에 여러분들 죽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오더를 주시는가? 할렐루야. 예. 그리고 식당 하는 사람들은요, 딱 단체 손님이 확 들어온다. 그럼 뭐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분들이 나에게 어떤 오다를 줄 것이냐.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요, 이 오다를 따내기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합니다. 이 명령을 따내기 위해서 자기 순서가 오기를. 여러분 우리야말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그 왕이신, 그 선하신 생명 근원이신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명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어떠한 언약과 명령들을 주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는 말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령을 듣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나를 살게 합니다. 나를 자유케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묶임들을 풀어내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분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 그 노래가 쉐마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듣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듣는 때가 옵니다. 그때 주님의 신이 그들 안에, 주님의 토라가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저희도 읽기표를 줘가지고 읽기를 시킵니다. 근데 그 읽는 말씀, 듣는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불이 들어오는 순간,
내 영의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 살아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살아나는 소생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살아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군대가 될 것입니다. 다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나려면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명령에 네. 태짜베 뭐예요? 명령하라. 태짜베 한번 해볼까요? 태짜베 명령하라 이것입니다. 명령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명령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이렇게 오다를 주고 계신 거예요. 명령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거를 들으면, 요거를 받아 안으면 마음으로 뭐냐면 약속의 땅에 갈 수 있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명령은 생명이에요. 죽고 사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명령을 계속 들으면요 거짓 아비의 그 명령과 오다를 계속 따내는 걸 기뻐하면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명령을 듣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속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전쟁터예요. 이 둘이 서로 싸워서 진정한 우리의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의 명령만을 따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힘이 생기냐면, 분별력이 생기냐면 가짜가 무엇인지를 알고 미혹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진정으로 대적해야 될 것, 물리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 우리는 권세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거를 뭐냐면 군사,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섬긴다, 사역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아버지를 그 이름을 나타낸다. 아멘. 예, 이런 표현들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명령이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기서부터 출발해 볼까요? 오늘 메시지는 네. 출애굽기 27장이었죠.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대대로 영원한 규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규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명령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나오죠. 명하라. 팻사베 명령하라. You shall command. 너는 반드시 명령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팻자베는 you shall command. 너는 반드시 명령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무엇을 명령하냐면 첫째로 취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무엇을 얻으라고 명령했습니까?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취하라, 가져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찌어낸다라는 것은 뭐죠? 올리브가, 감람 열매가 압축이 된다라는 것이죠. 프레스, 꽉 짓눌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신약 성경에? 압박받는 거. 삭개오. 삭개오입니다. 자카이. 그래서 하나님에게 삭개오는 반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데스티니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신분이 뭐냐면 세리장이고 그 업무를 그 전통에 따라서 충실히 동료들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어떤 포지션이 된 거예요. 환경이.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비난을 받고 욕을 듣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대로 반응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갈망이 삭개오로 하여금 나무에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이 명령권자를 내가 봐야 되겠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분. 나의 부르심대로 나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요 분밖에 없다.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 마음, 그 속을 아시는 거예요. 데스티니를 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모든 명령권자인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자 자기의 신분과 자기가 해왔던 전통과 모든 껍데기들을 다 부셔버리고 자기 속에 있는 명령에 화답하고자 하는 그것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뭐 티칭을 하시거나 예수님이 뭐 이렇게 권유하신 게 아닌데 삭개오가 그 명령권자이신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삭개오의 영이 막 꿈틀대고 막 폭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요 다른 사람 거를 토색한 게 있으면은 먼저 뭐라고 하지? 제 소유의 절반을 나눠줄 것이고 누구 것을 토색하고 막 강제로 뺏은 게 있으면 율법대로 제가 몇 배를 쳐서 되돌려 주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삭개오 안에 주님이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영접하자마자 이게 그냥 화산처럼 푸아 Yes sir! 말도 안 했는데 명령권자가 딱 오니까 Yes sir! 쫙쫙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올라오게 돼 있어요. 내 속에 주님이 넣어 놓으신 것들이. 할렐루야. 그때까지 주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했어요? 찌어냅니다. 이 순전한 올리브 기름을 얻기 위해서 그 삶을 압박합니다. 이게 그냥 눌리고 눌려가지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삭개오는. 이게 내 삶이 아닌데. 이게 지금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지금 뺏으면서도 지금 뺏으면서도 이거 내 모습이 아닌데 이게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내가 아닌데 이게. 그러다가 이 권위자를 모셔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 아닌데 했던 것들을 다 그냥 회개해버립니다. 삶으로 회개해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명령이에요. 명령. 이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알게 돼요. 주님하고 교제를 하면 할수록 내 속에 주님이 뭘 넣어놓으셨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것이 삶으로, 순종으로, 은사로 다 나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냐면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은 선한 것들을 넣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다 드러나도록 그때까지 주님 어떻게 하신다? 압박하십니다. 우리를 눌러대세요. 환경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들과 시선들을 통해서 또한 내 자신이 자책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냥 꽉 이게 뭐예요?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그러면 순결한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눈물로 나오고요. 내 한숨으로 나오고 신음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 희락으로 터지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풀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등불을 위하여 가져와라. 취하라. 그래서 기름을 취하는 것. 자, 이것이 신부 준비하는 것이다. 그죠? 마태복음 25장에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이걸 저희가 봤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21절에서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그 불이 타오르고 있도록 살피라.
간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떠한 노여움의 시기, 어떠한 유혹의 시기예요. 타임이에요. 그죠? 교차한다라는 말이고 갈림길에 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30편 5절을 봤죠? 그 노여움은 잠깐이다. 그러나 그의 기쁨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뭐냐면 주님의 이게 타임 스케줄이에요. 어떤 하루, 주님의 심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때 저녁이라는 우리의 시간, 캄캄한 밤이 오는 그때는 우리가 미혹이 되고 연약에 빠지고 침륜으로 가고 이거 뭔가 잘 갈피를 못 잡겠어요. 이런 방황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잠깐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다. 그리고 기쁨이 평생이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오시고 또 궁극적으로 그날에 오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왕이 온다라는 것은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매일매일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궁극적으로 그날에 온 천하의 왕으로 그분이 내려오실 것에 대해서 그걸 우리의 소망으로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명령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이 명령의 길을. 그분이 명령권자라는 것을 오늘 인정하며 또한 그 나라에 내가 참여하는 백성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아침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시온의 아침을 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님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임할 때 온 열방에 온 땅에 그분의 이름이 에카드로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알려지고 온 땅의 왕으로서 그의 이름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그분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저녁을 살고 아침을 사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라고. 그게 우리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샤밧이 되면 안식 일곱째 날이 되면 어떻게 된다? 주님이 오시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날이 되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그렇죠? 근데 일곱째 날은 이런 표현이 사라집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그냥 안식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거기 만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군대들이라는 말이에요. 제바옷 모든 군대들이 다 완성되니라. 이 군대들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저녁 훈련, 아침 훈련을 통해서 계속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하구나. 근데 아침이 와요. 주님이 기쁨을 줘요. 주님이 이렇게 회복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구나. 계속 이걸 반복하면서 반복하는 것 같으나 계속 주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왜? 진도를 이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 우리 뭐냐면 저녁과 아침이 따로 필요 없는 밤이 영원히 있지 아니한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훈련 중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예, 이것이 뭐냐면 이 태자배. 그러니까 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나의 부르심을 안다. 이렇게 동일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될 때 또한 이 땅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모든 민족들의 땅들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넣어 놓으셨는지 그러한 눈들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 yes sir. 자, 이 yes sir를 하는데 우리가 무엇에 yes sir를 하느냐? 우리의 상관이시며 명령권자이신 주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토라의 말씀에서는 28장, 29장 쭉 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사장에게 어떤 옷을 입혀라. 자, 28장 볼까요? 28장 1절에도 뒷부분에 보면 자,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그리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요게 이제 제사장 직분, 어떤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2절에 보십시오. 2절, 3절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그래서 에봇, 또 흉패, 그렇죠? 모든 제사장의 예복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 제사장에게 관유를, 그 찌어낸 올리브 기름 있죠?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장은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느냐? 첫째, 하나님이 위임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며, 할렐루야. 둘째, 백성들이 기름을 갖고 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순전한 기름이 나오는 그런 삶이 있을 때에 뭐 제사장에게 부을 것도 있고 메노라에 부을 것도 있고 다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노라의 7 그 등잔대에 올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제사장의 직분과 그리고 온 백성의 삶이 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걸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다 합쳐서. 다 합쳐서. 하나님까지 합칠 수 있냐고요? 합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위탁하세요. 자기를 헌신하세요. 자기를 신탁하세요. 믿고 맡기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어떤 특정 어떤 민족에게 맡기신 적이 있어요. 그분은. 오늘날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탁하세요. 믿고 맡기신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믿으시고 그 이름을 제 안에 주신다고요. 이거 뭐냐면 주님과 제가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관심이 저한테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 둬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 갖는 이유는 하나님이 형제님 안에 와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이름을 아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아는 선지자들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열국 가운데 더럽힌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주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다니엘은 이런 기도들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후에 꺼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주님 자신을 위하여 행하십시오.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요 열국이 조롱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맡은 자들, 거기에 이 제사장들, 성전에 예루살렘에 임명받았던 이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열국에 흩어져가지고 그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 막 하면서 열국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주님이 긍휼의 주님이시고 자기의 이름을 아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아는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또한 정결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성전을, 그분을 모시고 있는 이 몸된 성전을, 자기의 혼을 깨끗하고 수리해내는, 청소해내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모습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뭐냐면 이게 옷을 지어 입히라는 것입니다. 옷이라는 건 뭐죠?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옷을 빠르라고 하잖아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렇죠? 세마포 옷을 빠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은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이런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히고 명령이죠. 그리고 기름을 부으라 명령이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전부 명령들입니다.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겠다라는 의지예요. 하늘의 임재를 이 땅에 주시겠다라는, 다시 말하면 하늘 보좌의 뜻을 이 땅에 다 펼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소를 지켜 하시고. 아멘. 그래서 백성들이 자원 예물들을 막 가져왔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 직분을 행할 자들을 옷을 지어 입히고 기름을 붓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명령들대로 제사장이 섬기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온 이스라엘,
온 영토, 모든 영역들이 다 살아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요 명령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번 며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저한테는 좀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명령권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그분의 명령은 무엇인가? 그분은 누구신가? 그래서 그분의 이름, 그분의 사역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여기에 우리가 함께 이 제주도에서 이때에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yes sir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이름이 곧 사역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따라가도 우리가 은혜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들도 기본으로 하지만 저희들은 뭐냐면 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여기에서 이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좁게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름으로 알려지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존재들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위해지며 영광이 주님께 아멘. 그리고 이 땅이 살아나며 이 백성들이 다 생기로 살아나게 되는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장들이시고 또한 제사장들로서 견고히 세워지셔야만 합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이름을 나타낼 것이다.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다오. 할렐루야.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저희가 계속 좀 귀를 기울이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보고자 했던 말씀이 여기 써놓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스가랴 14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 스가랴 14장 9절입니다. 자, 여러분 스가랴는 선지자죠. 선지자. 이성전,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의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1장 1절에 베레기야 이렇게 말해요. 베레기야. 베레기야는 무슨 뜻이냐면요. 야께서 복을 주신다. 여호와가 복이시다. 여호와가 복을 주신다. 베레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무슨 뜻이겠어요? 스가랴의 메시지는 스가랴서의 메시지는 여호와가 복을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호와라는 복이 만복의 근원이신 그분의 생명과 복이 다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성전을 통해서 죄 때문에 한번 무너졌고 포로로 갔다가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는 뭡니까? 사카리야 여호와를 기억한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를 기억시켜 드린다. 여호와를 기억한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는요 반드시 스가랴서를 읽고 나면요 반드시 기억을 남겨놔야 돼요. 스가랴서를 읽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남는다. 그럼 다시 읽어야 됩니다. 스가랴서를 읽으면 어떤 기억이 남아야 되느냐? 오늘 요 기억을 찾으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의 영의 메모리로 꽂아놔야 됩니다. 항상 컴퓨터를 켤 때마다
내 생각을 돌릴 때마다 이 말씀이 내장된 말씀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오. 그러면 베레기야 여호와가 다시 복을 주는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복을 원래 복을 되찾는 사역을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알게 돼요. 이 메모리를 꽂아놓으면 스가랴의 말씀을 내 칩에 꽂아놓으면 내 영의 기억에 내장시켜 놓으면 여호와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14장이 뭔지 아세요?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요거를 꽂아놔야 돼요.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4장에서 지상 강림하는 프로세스를 지금 이 선지자가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의 보좌의 주님이 땅으로 강림하신다. 발을 감람산에 대고 감람산에서 뭐가 나왔죠? 올리브들 감람 열매들이 나왔죠. 그걸로 기름 만드는 재료예요. 다시 불을 켜겠다라는 거예요. 성소에 주님의 임재를 하늘의 임재를 이 땅에 덮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감람산에 발을 댄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로부터 순전한 찌어낸 기름이 얻어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기름이 다 얻어지는 것과 주님이 발을 감람산에 대는 것과 지금 이 수레바퀴가 같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벨트가 같이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순전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멘. 예. 그게 주님이 나한테 위탁한 거예요. 내 안에 아예 헌신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 한 사람한테 헌신을 하십니다. 주님이. 왜요? 주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내가 기억해야 될 걸 제대로 기억해서 그분의 명령만을 yes sir 하면서 여러분 그날이 온다라는 기억이 꽂혀있는 사람은요 그날에 오실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스가랴 19장 9절을 보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아멘. 그럼 이거 암송하시길 권합니다. 히브리어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노래로 외웠습니다. 내 말 말해질 것이다. 여러분 내가 이걸 말해야 돼요. 아멘. 수동태예요. 내 말 뭔가 말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오시려면 주님이 오시는 일이 있으려면 누군가가 말을 해야 돼요. 말을. 그날이 올 거요. 그 나라가 임할 거야. 이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겠습니까? 그럼요. 간단합니다. 계속 말하세요. 그분이 오신다. 그 나라가 임한다. 모두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될 것이다. 통일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 가운데 신부들이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회복될 것이다. 그분이 구름을 타시고 또 흰 말을 타시고 공중에 지상에 내려오실 것이다. 주수가 있을 것이다.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원뉴맨 한 세 사람이 이루어질 것이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출현할 것이다. 오중직임이 회복될 것이다. 막 말을 막 계속하면요 주님이 오십니다.
이 그 말이에요. 내 말. 그리고 말해줬다. 뭐라고 말해줍니까? 그리고 있다. 여러분, 이 그리고가 뭐냐면요. 지난 성경 역사들이에요, 전부 다. 요 배를, 그리고를 말하기 위해서요. 지금까지 아담부터 지금 우리 세대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나의 그리고도 있어요. 내 부모로부터, 그리고 나의 자녀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나도 요 안에 그냥 한 점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나도 그리고예요, 그리고. 내가 완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요, 뭔가 바라보도록 돼 있어요. 디자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리고 속에 내가 있어요. 나의 삶이. 순결한 기름이 얻어지는 삶이. 저녁과 아침을 훈련하는 삶이. 이 그리고가 다 찰 때 있을 것이다. 오실 것이다.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을 잘 사시면 주님의 오실 날이 연결됩니다. 네. 오늘 충성된 지혜로운 종으로 내가 서면, 할렐루야. 여기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스가랴서 14장 9절을 원문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로 무엇으로서? 멜렉 왕으로서 계실 것이다. 요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 그분이 왕으로 계실 것이다. 그분이 오늘 왕이시다. 그분이 시작 전부터 왕이셨다. 근데 그 왕국이 영원한 왕국으로 임할 것이다. 어디 위에? 모든 땅 위에. 우리 제가 가지고 있는 개혁성경에서는 천하의 왕이 된다 그랬지만 사실은 온 땅 위에 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뜻은 하늘에서 이미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늘의 관심사는 어디 있어요?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땅에 내려오는 것이에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유업은 지금, 우리의 미션,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땅에 있습니다. 근데 온 땅 위에, 모든 땅 위에 왕으로서 여호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걸 기억하시면요, 복이 되실 겁니다. 그 스가랴는 요걸 기억하라는 책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날 더데이, 그날에 지금 계속 말하고 있죠? 그날에 계실 것이다. 여호와가. 요게 주님의 이름입니다. 에크하드. 여기 또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그리고 그의 이름 이런 뜻이에요. 쉐모, 쉔 하면 이름이고 쉐모 하면 his name. 그리고 그의 이름이, 그리고 그의 이름이,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거 반복한 거죠? 우리도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 뭐냐면 그의 이름이 에카드이실 것이다. 그가 에카드로 계실 것이고 그가 에카드로 그의 이름이 계속 불려질 것이다. 그의 이름이 계속 에카드라는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계속 존재하실 것이다. 그 에카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노래를 했던 사람들, 요걸 기억했던 사람들이 다 이 에카드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그날이라고 합니다. 그걸 영원 후의 세계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 도성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1000년 동안에 그것을 리허설하고 연습하는 것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뒤에 뱀을 잠깐 풀어놨다가 용을 다시 또 만국을 미혹하도록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강한 자석처럼 모든 삐뚤어진 자유의지들, 그분의 명령의 길이 아닌 내 개념 속에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다 거기 딸려붙게 돼요. 그것을 이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으로 주님이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 영구한 도성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성, 그분의 어떠함 안에 그분의 시간, 그분의 거룩, 그분의 의, 그분의 사랑, 긍휼, 팔복이 완전히 성취된, 할렐루야. 아담에게 선포하신 그 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스가랴의 아버지 베레기야가 그 아들을 기도하면서 키웠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모든 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었던 기억들이 다 실제가 되고 살아나고 그것이 영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에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은 누구시냐? 에카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미션은 뭐예요? 그래서 에카드의 미션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에카드. 에카드라는 건 뭐냐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이걸 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계속 들으라고 명령을 받고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 순종하라 이스라엘.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여호와는 엘로헤이누. 엘로힘 하면 하나님이죠. 엘로헤이누 하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란 말이에요. 안 놀라시네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중보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가 땅의 뜻을 내리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보기도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3000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이 기도를 합니다. 쉐마 노래를 통해서. 기도문이에요, 이게. 명령이면서 이걸 기도로 풀어낸 거예요.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지금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 나는 얼굴도 모르는 캄보디아의 영혼들이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할 때 형제들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회복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의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면 땅에 이걸 다 내리실 거라는 것이며 모든 가족들과 모든 형제들과 지체들을 하나님이 다 품어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엘로헤이누 이 기도예요. 엘로힘, 엘로헤이, 뭐 나의 하나님 이게 아니고 엘로헤이누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것이 모든 세대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민족을 함께 그 보좌 앞으로 서게 합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엘로헤이누이시여.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함께 모이는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고 미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신명기 6장 4절에서 엘로헤이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병렬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아도나이 에카드. 우리 하나님인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에카드라는 말은 하나라는 말이에요. 유니티라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냥 원리스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연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유일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것으로도 완전히 충족할 수가 없어요. 이 에카드를 해석할 때. 그래서 그냥 히브리어로 부르는 겁니다. 에카드의 하나님. 여호와는 에카드이시다. 그러면 표현이 되는 거겠죠. 내가 다 몰라도.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아도나이는 계실 것인데 에카드로 계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신비고 비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카드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에카드라는 것은 뭐예요? 명령입니다. 이건 우리의 미션이에요. 이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신성, 하나님의 생명의
다 달라붙고 종속되는 것입니다. 이걸 에카드라 그래요. 에카드. 그러니까 전부 다 종속됨으로 그 문에 들어감으로 그래서 만국이 그 영광을 가지고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마지막 에카드의 완성은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돼요. 종속되겠다라는 거예요. 문을. 여러분 지금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그거는 뭐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있어지는 어떤 예배와 말씀과 사역 안에 내가 나를 포함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 세계 안에 내가 달라붙고 속하겠고 종속되겠다라는 것이. 새 예루살렘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문의 이름들이 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이에요. 그 문의 기초석이요 12사도의 이름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스라엘과 교회가 완전하게 하나로 풀어져 버신 것이. 하늘과 땅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든 분리돼야 마땅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하나가 돼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에카드의 비밀이에요. 에카드. 그래서 저의 부르심은요, 에카드의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성, 영구한 도성에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종속되고 그분에게 속하는 그것이 저의 갈 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종속되는 게 생명입니다. 독립하는 것이 생명이 아닙니다. 네. 성경은 종속되는 것이 이게 생명을 뜻하거든요. 종속과 생명을 같이 연결해야 에카드가 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알레프, 신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설명을 더 많이 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굉장한 신비해요. 그분의 이름을 에카드라, 여러분 이 스가랴서 19장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대요. 그분의 이름이 에카드라는 걸. 그의 이름은 에카드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가 에카드다. 요거를 지금 기억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의 메모리에 주님이 꽂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이 구절이에요. 14장 9절. 여러분 내장하시겠어요? 그럼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속되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시작하신 분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셨던 그 계획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며 풀어지게 될 것이며 솟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시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의 기억과 내가 해석한 거를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 너는 이런 사람,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 여러분 그것은 지워야 될 기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서 43장 18절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리라. 들짐승, 실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나의 택한 자로 하여금 내가 마시게 할 것이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려면요. 주님께 종속되고 에카드이신 그분의 명령과 오다를 받으려면요. 반드시 지워야 될 것을 지워야 됩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지 말아야 기억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생깁니다. 내 메모리는 한정돼 있어요. 근데 여기다 나의 기억들로 꽉 채워놓으면요. 이게 부팅되는데 시간 한참 걸립니다. 컴퓨터도. 용량이 꽉 차 있으면요. 켜지고 꺼지는데도 프로그램이 핸드폰도 그렇죠? 앱이 막 앱에 깔려 있으면요. 동영상 막 다운받아 놓고 막 다 해놓으면 얘가 막 꿈틀거리면 잘 안 돌아가요.
뭐 좀 새로 깔려 그러면 용량이 다 찼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핸드폰도. 여러분 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과 혼의 우리 몸의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이 내 것들로 내 기억들로 여기다 찔러놓고 여기다 찔러놓고 여기다 찔러놔서 얘네가 작동되도록 계속 허용하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내가 기억해야 될 요 영의 것들을 하나님이 끼워주시고자 할 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워야 될 거를 잘 지워내야 돼요. 그게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오다를 잘 따는 방법이에요. 잊어버릴 것들을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잊어버리는 만큼 회복됩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시작부터 있었고요. 계속해서 생명이시고요. 만유를 종속시키시는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고요. 그걸 에카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안에서 시작됐고요. 지금도 그 안에 있고요. 그 안에서 영원히 발견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 중에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이었어요. 그죠? 네. 우리가 명령을, 그렇죠? 주님의 명령을 어떤 걸 받아야 되느냐? 근본적으로 그분은 누구시냐? 그의 이름은 무엇이냐? 주여, 니시니까 내가 무엇을? 바울이 물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잠깐 좀 사역 같은 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우는 사역.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요. 이 군사령관이신 예수님의 오다를 그걸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걸 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고 그걸 다 증거해 주시는 분이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